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인 것 같죠?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전에,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장보살님 과거 전생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시대 때? 야, 집에서 진짜 안 읽고 오나 보다. 그렇죠. 사자, 분신, 구조, 만행, 열의 시대 때 누구의 아들로? 장자의 아들이었을 때 세종께서는 어떠한 서원을 세워 수행하셨기에 지금과 같은 훌륭한 상호를 이루셨나이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무엇의 몸을?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려면 보살행을 닦아야 돼요. 무슨 행? 보살행. 지옥의 몸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남 죽이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온갖 나쁜 짓을 하면 무엇의 몸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몸을 받는 거예요. 악귀의 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욕심만, 내 이익만을 탐욕 속에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무엇의 몸을 받고? 악귀의 몸을 받고. 이제 축생의 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생의 몸을 받으려면 어리석은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너 그렇게 밥만 먹고 누워서 잠만 자면 뭐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어리석은 삶. 또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면 그렇죠. 독사로 잘 태어난대요. 그런 이제 업의 몸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거는 그래도 전생에 무엇을 지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어놓은 선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번 생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악업만을 지으면서 살아간대요. 또 악업을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의 몸을 이루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옆에다 보살행. 무슨 행? 보살행. 근데 우리가 백날 지장경 백날 읽었으면서 절에 가면 갑질하고 자리싸움하고 남 이간질하고 다른 신도들 괴롭히고 하면 올바른 불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올바른 불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래서 저기 지장도량에 가서 지장도량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평생 지장경 10년, 20년, 30년 기도했다는 보살님들 중에 새로운 신도들 갑질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지장경에서 보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며 해탈시켜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쓰지를 못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우리 중생이 참 업보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이번 생, 자 따라해 보세요. 업장소멸. 업장소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을 닦아야 된다?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은 곧 큰 서원을 세웠다. 이게 지장보살 지장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생 이야기예요. 중요해서 복습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오랜 겁이 될지라도 죄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육도 중생들에게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를 해탈시키고 나서 저 자신도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무엇을 이루겠나이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와 같은 원력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과거 전생 이야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또 이제 주제가 되는 두 번째 전생 이야기.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랜 아승직업,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과거 전생에 오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이름이 각화정자재왕 열애로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이었느니라 라고 돼 있죠? 저 각화정자재왕 열애 밑줄자. 자, 지장경을 평생 독송해도 각화정자재왕 열애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된다? 자꾸 법문 들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각이 무슨 각자? 그렇죠. 깨달을 각.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꽃필 화자예요. 꽃필 화. 그러니까 각화 하면 무엇이 꽃폈다? 깨달음이 꽃핀. 깨달음이 꽃폈다. 예, 각화. 깨달음이 꽃핀. 깨달음에 꽃이 피고 정자재왕이라고 되어 있죠? 정은 따라해 보세요. 선정. 예, 삼매라고도 불러요. 선정 삼매. 그래서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선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선정에 들었는데, 선정에 든 게 어떠하다? 자재. 따라해보세요. 자유자재. 자유자재의 준말이 자재예요. 자재. 알겠죠? 그리고 왕. 이렇게 명사 뒤에 이제 왕자가 붙으면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자를 붙여요. 왕.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각화. 깨달음이 꽃피고. 무엇이 꽃피고? 깨달음이 꽃피고. 정자재. 무엇이 자유자재하다? 선정이 자유자재한. 뭐가 되는 열애? 왕이 되는, 최고가 되는 열애. 부처님. 열애가 부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가 진여. 무슨 여? 진여.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레자는 무슨 레자? 올레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신 분?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그게 열애예요.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벌써 100번째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 100번째 설명했어요, 지금. 열애가 어디서 오신 분?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할 때 여자가 무슨 여자라고요? 진여,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각화, 정, 자재왕, 열애. 각화, 깨달음에 꽃이 피고, 정자재, 성정이 자유자재한 왕, 최고, 훌륭한 이런 뜻이에요. 열애, 부처님. 그래서 각화, 정, 자재왕, 열애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셨고, 수명은 몇 겁이었다?
400, 1000만억 아승직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이전에도 지구가 있었고요. 이 지구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또 지구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중생이 윤회하듯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듯이 이 우주도 이 우주 이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었고요.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계속 새로운 우주가 펼쳐진대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우주가 펼쳐지고 그 우주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의 조건이 저마다 달라요. 조건이 같다 다르다. 살아가는 우주와 살아가는 중생들의 살아가는 그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명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지구라는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몇 세 수명 시대냐면 100세 수명 시대라고 해요. 몇 세 수명? 100세 수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몸 건강 관리를 하면서 살면 기본적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을까요? 80살. 근데 불교 설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 세계가 몇 세 수명 시대라고 했죠? 100세 수명 시대. 그러면 부처님도 몇 살까지 살 수 있었다? 100살까지 살 수 있었대요, 부처님이. 근데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8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치가 남은 거예요? 80살에 돌아가시고 그 20년치의 당신이 수명과 그 복을, 20년치의 복을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셨다?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불교계에서 아무리 사고를 많이 쳐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복으로 사는 거다? 부처님 20년 남겨놓은 복으로 사는 거래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옛날 큰 스님들이 그러셨어요. 야, 중들이 자꾸 사고 쳐도 신도들이 안 끊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왜요, 스님? 부처님 복으로 사는 거다. 부처님이 100살을 살 수 있었는데 80살만 사시고 20년치의 복을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셔서 그 부처님이 남겨놓은 20년치 복을 지금 몇천 년 동안? 2500년 동안 지금 그걸 받아먹고 사는 거래요. 그래서 불교 설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대로 사는 거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라도 더 행복하고 좋은 몸 받고 싶으면 자꾸 무엇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돼요. 복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몸 받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려고 연불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이대로 죽으면 제가 극락세계에 꼭 태어나려는 이유가 이대로 죽어서 다음 생 또 태어나면 지금보다 좋은 몸 못 받을 것 같아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예? 이렇게 나 말만 잘하지, 이렇게 말만 그냥 뭐 법문만 그럴듯하게 잘하지, 너무 게을러가지고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생에도 이렇게 귀엽게 태어나겠어요? 예? 예.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웃기려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생 후회하지 않고 좋은 몸 받으려면 지금 복을 많이 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도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절에 한 번 안 다녔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부처님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관찰해보고 공부해보니까 8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다 전생에 지은 모대로 산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대로 이번 생에 받아먹고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 여러분들이 복을 아끼고 이번 생 조금이라도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신 이 시대가 중생들 몇 세 수명 시대다? 100세 수명 시대래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 세상에 미륵 부처님 출연하시죠?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실 때 그 시대는 몇 세 수명 시대일까요? 70세? 200세?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뭐. 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전에 근거를 뒀을 때 8만 4천 시대. 그 시대의 중생들은 8만 4천 세를 산대요.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화정 자제왕 열애가 출연한 시대에 이 부처님은 수명이 몇 세 시대예요? 400, 1000만억 아승직업 수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경전을 공부하면 그 스케일에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뻥을 제일 잘 치는 민족이 중국이래요. 중국이 이제 뻥을 잘 친대요. 그래서 중국에 하도 뻥을 잘 치니까 이제 우스개로 뻥이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소설을 잘 쓴다는 거예요. 뭘 잘 쓴다? 소설. 그러니까 우리 소설하면 뭐 서유기 아시죠? 막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유명한 소설들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또 가장 자신하는 소설 같은 뻥쟁이 책 중에 유명한 게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장자. 들어보셨죠? 장자, 다른 말로 남아경이라고 부르는 장자, 남아경, 장자라는 책이 있는데 딱 첫 장부터 어마어마한 뻥을 쳐요. 저 북쪽에 바다가 있는데 검푸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대요. 근데 그 물고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새가 된대요. 새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물고기가 새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새 이름을 붕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붕새, 붕. 그래서 그 붕새가 날개를 한번 펼치면 날개 길이가 9만 리래요. 그래서 세상에 바다를 뒤덮고 세상을 날아가는 새가 있다. 정말 뻥 같죠? 근데 이렇게 뻥잘 치는 중국인들도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떡 벌린 게 뭐냐? 인도 사람 뻥이래요. 네? 인도는 스케일이 달라요. 이 중국 땅에 부처님 경전이 딱 들어왔는데 벌써 3천대천세계, 3천대천세계, 그리고 이 우주의 3천대천세계를 먼지로 만든 것만큼의 3천대천세계 우주가 또 펼쳐져 있대요. 그거 툭 하면 아승직업, 백천만원 아승직업, 불가설전, 지옥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세계에서 제석천하고 아슈라하고 신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지옥에 떨어서 중생들이 고통당하고 그 스케일이,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은 아무리 스케일이 커도 어디에서 노는 거예요? 지구에서 놀잖아요. 근데 이 인도 사람들 인도의 불교 경전이 중국에 딱 들어오니까 그 스케일이 막 우주로 위로는 천상에서 아래로는 지옥에 이르기까지 우주로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뻥잘 치는 중국 사람도 혀를 내두른 게 어느 나라 사람 뻥이다? 인도 사람 뻥이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전을 보면 스케일이 정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외에 또 다른 수많은 우주의 중생들의 모습, 밑으로는 지옥에서 위로는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이전에 또 다른 우주와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난 후에 또 다른 우주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그런 정말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펼쳐지는 게 바로 이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은 소설책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직접 꿰뚫어 본 진실의 세계예요. 무엇의 세계다? 진실의 세계. 뭐 삼국지, 서유기, 수호지 이런 건 다 소설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삼국지도 우리가 보던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책도 삼국지 정사, 오리지널 역사 삼국지하고 비교해 보면 뻥이 엄청 많이 섞였대요. 그래서 삼국지 연이는 소설책이래요. 그냥 소설. 실존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만든 소설책이고, 제가 금방 얘기한 장자라는 책도 우화집이에요. 우화집.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장자라는 사람이 노래한 우화집이에요. 하지만 경전, 부처님 경전은 소설책이 아니라 누가 꿰뚫어 본 진실의 세계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꿰뚫어 본 진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장보살이 있다는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장보살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내가 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머리를 믿지 말고, 중생의 머리를 믿지 말고, 중생의 말을 믿지 말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비워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화, 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의 수명은 몇 겁이던 시대다? 400천만어 아승직업의 시대였다. 그 부처님께서 각화, 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열반의 밑줄자, 또 이 열반 설명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데, 자, 열반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열반은 깨달음의 세계예요. 무엇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래서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니르바나. 니르바나를 한자로 열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니르바나. 니르바나의 원래 뜻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불이 꺼지다. 예,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니르바나가 훅 하고 불이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불교에서 니르바나라는 단어를 불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확장해서 해석했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탐, 진, 치, 삼독의 불이 꺼지다. 한마디로 번뇌망상의 불이 꺼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의 원래 뜻은 깨달음을 얻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번뇌망상, 욕망의 불이 완전히 꺼지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번뇌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바로 열반이에요. 알겠죠? 열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 또 생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은 거예요? 그 열반을 얻은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으면 무엇을 얻었다? 열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아직 몸뚱아리가 남아있고, 아직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고, 배가 고프면 허기가 지고, 날씨가 더우면 막 땀이 흐르고, 날씨가 추우면 몸이 좀 춥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사라졌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인간의 생리작용이 남아있어요. 생리작용. 이건 육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은 없어졌지만
육체적인 생리작용이 남아있는 상태를, 자, 거기다 꼭 적어주세요, 나중에. 근데 적으면 뭐예요? 자꾸 맨날 적어도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네.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밑에 그래도 적어주세요. 자, 유여열반. 예, 무슨 열반?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유자가 있을 유, 남을요. 유여하면 남은 게 있다. 열반은 열반인데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육체, 생리현상.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얻으면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유여열반, 있을유, 남을요. 남은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열반을 얻으신 깨달은 분이 숨이 딱 끊겨가지고 죽었어요. 그 이제 몸뚱아리 다비에서 불태워서 다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열반을 얻으신 분이 죽으면 그 이제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무여열반, 없을 무, 남을요. 남은 게 없다. 이제 몸뚱아리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여열반. 그래서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로 가셨다. 가셨다라는 표현도 안 맞지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제 열반,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수행자가, 위대한 성자가 목숨까지 다해서 이제 몸뚱아리까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없다 해서 무슨 열반? 무여열반. 이제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우스님이 수행해서 열반을 얻었어요. 번뇌망상이 사라졌어요. 그럼 무슨 열반이라고 해요? 유여열반. 근데 이제 광우스님이 열반을 얻은 광우스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광우스님이 어디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죽었습니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의미로 열반을 썼을 때는 무슨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무여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설명드렸지만 한 달 후에 또 물어보면 대답해요, 못해요? 해요? 한번 믿어볼까요? 예, 그래요. 또 믿어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 없겠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도 고맙다.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열반하고 똑같은 뜻이 따라해서 원적. 그래서 원적에 드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원적에 드셨다. 열반하고 원적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원적에 들어갔다, 열반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입을 써서 입적하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적하셨다? 입적하셨다. 알겠죠? 입적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을 체득하신 분들한테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광우스님처럼 아직 열반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분들한테 열반에 드셨다라는 표현은 원래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큰 스님을 예우하는 표현에서, 뭐하는 표현에서? 예, 그 큰 스님을 예우,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 큰 스님이 살아생전에 번뇌가 사라졌건 안 사라졌건 그냥 무엇에 드셨다라고 예우해서 표현한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원적에 드셨다, 입적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명심할 게 있어요. 금방 유여열반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무여열반 설명드렸죠? 여러분, 그럼 무여열반, 죽어서 완전히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성자들은 뭐 하실까요, 여러분? 뭐 하실까요? 극락정토? 이거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얘기 잘하셨어요.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극락세계랑 열반이랑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얘기했죠. 열반은 깨달음의 세계, 목적지예요. 열반은 무슨지? 목적지.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예요. 목적지.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한 성불학교예요. 이해 가세요? 극락세계는 무슨 학교? 성불학교예요. 성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불학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불학교, 열반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불학교가 극락세계예요. 그 열반은 뭐라고요? 열반은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예요.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랑 열반이랑 같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그게 그거지 하고 퉁치면 할 말은 없는데,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사전적으로 교리적으로 쪼개서 정리할 때 성불학교랑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는 성불학교고 열반의 세계는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목적지 자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극락세계라는 성불학교에 들어가서 성불학교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제 성불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완전한 열반도 체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A급 호텔이 있어요. A급 호텔에 셰프로 가려고 해요. 셰프로 가려고 하려면 뭘 연습해야 돼요? 요리를 연습해야 되죠. 요리를 연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리학원 가야 되죠. 근데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학원 간 거나 A 호텔 셰프가 된 거나 똑같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운 뒤에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A 호텔 셰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무슨 학교다? 성불대학교다. 우리 성불시켜주는 성불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번뇌망상 소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번뇌망상 소멸하면 무엇을 체득한 거예요? 열반을 체득한 건데 지금 돼요, 안 돼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야. 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업이 두꺼워가지고 이번 생 웬만큼 수행해도 내가 이번 생에는 열반을 얻기가 힘들겠다. 그러니 최고로 훌륭한 스승님이 계신 수행하기 좋은 최고로 좋은 깨달음의 학교에 들어가서 깨달음의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성불하고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바로 그 최고의 깨달음의 대학교가 어느 세계다?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자, 머리 정리되세요?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 또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극락세계랑 열반이랑 똑같아요 또 이래버리면 나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열반으로 돌아오면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번뇌와 망상을 소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셨다? 열반에 들어가셨는데 소승불교에서는 어느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가면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요. 열반에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은 비활동이에요. 무슨 활동? 비활동, 비안일비, 활동하지 않는다. 열반 자체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소승의 아라한들은 덜 깨달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덜 깨쳤기 때문에 소승 열반, 작은 열반에 들어가서 거기에 안주한대요. 뭐 한다? 안주한다. 근데 그는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열반에서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되 그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한대요. 그게 대승열반이에요. 무슨 열반? 대승열반. 그래서 밑에다 적어주세요. 무주처 열반이라고 적어주세요. 뭐라고요? 무주처 열반. 없을 무, 머무를 주, 고처. 머무르는 곳이 없는 열반. 그러니까 열반에 머무른다, 안 머무른다? 안 머무른다. 열반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은 무슨 열반이라고 불러요? 소승열반이라고 부르고, 대승열반은 오로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대승열반은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무주처 열반이라고 불러가지고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을 하신다?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승불교에서 바라보는 열반이 다르고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열반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소승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가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근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은 5글자로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 무주처 열반. 머무르는 곳이 없는 열반이다. 머무르는 곳이 없는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을 하신다? 중생을 제도하신다. 그 내용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알겠죠? 열애 수량품에 명쾌하게 나와요.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생들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냥 방편일 뿐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는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 부처님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지, 너희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수행해라 보여줬을 뿐이지,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있다. 이렇게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불교를 남방불교라고 해요. 무슨 불교? 남방불교에서는 열반에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과 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원력을 세우셨죠. 그래서 열반에 들어갔지만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무주처, 그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뭐하고 계신다?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소승열반, 대승열반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짓고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열반을 추구해야 돼요? 대승열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우리 올해 안에 끝낼까요? 못 끝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끝낼 거예요. 한번 믿음을 가져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장경이 너무나 중요한 경전이고, 또 경전에 있는 그 단어, 용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바르고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장경 읽으면서도 용어 하나하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귀가 2개라고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들은 것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기억을 못해도 뭐 해준 것만도 고맙다?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맙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항상 마음의 중심을 둡시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무슨 시대? 상법 시대. 자, 정법, 상법, 말법.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시대가 정법 시대예요. 그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 근데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 상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쇠퇴해서 무너지면 무슨 세대? 말법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정법, 상법, 말법. 근데 이 정법, 상법, 말법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그냥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예,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도저히 진도를 안 넘어가서 그것만 알아두세요. 부처님의 법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 정법 시대. 부처님의 법이 점점 기울어가는 시대가 상법 시대. 하지만 상법 시대도 부처님의 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쇠퇴하는 시대는 말법 시대. 정법, 상법, 말법.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여러분? 말법? 네. 그리고 여기서 옛 스님들은 여기서 하나를 더 집어넣으셨어요. 정법, 상법, 말법. 마지막에 뭘 넣으셨냐면 무법 시대. 이제 법 자체가 없어진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은 말법 시대라고 하더라도 팔만대장경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팔만대장경이 있고 지금의 말법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나 불교 공부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인터넷 하나만 딱 키면 옛날 우리 어른 스님들 화엄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화엄경을 공부할 수가 없었대요. 왜 화엄경을 못 공부했을까요? 뭐가 없어서? 책이 없어서. 화엄경은 책이 80권본이거든요. 그 80권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조건이 너무나 열악했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불과 50년 전에 공부하던 우리 큰 스님들이 너무 화엄경을 보고 싶은데 화엄경을 볼 수가 없었다. 책을 못 구해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스님들 중에서도 저 집이 부자여인 집 있잖아요. 부잣집 도련님 출신 스님들이 집에서 놓은 밭을 팔아가지고 화엄경을 구해다 줘서 책을 봤다라는 노스님도 계세요. 논을 팔아요. 화엄경을 봤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서 뚝딱 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한자 원문으로도 볼 수 있지, 한글로 번역된 것도 볼 수 있지. 그런데 무법 시대가 되면 경전에 나와요.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조차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빡빡 머리와 바리떼만 남는데요. 별로 안 놀라네. 나 엄청 놀랐는데. 예. 맨날 재미난 얘기 해줘봤자 뭐 그냥 그래요. 지금은 무슨 시대? 말법 시대예요. 하여튼 말법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이 뭐하기 좋은 시대다? 공부하기 좋은 시대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상법 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다. 바라문. 자, 바라문 우리 인도 사성계급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서 카스트 사성계급이 있죠. 바라문은 이제 종교계급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종교계급. 바라문의 딸이 있었나니 이 바라문의 딸이 바로 누구의 전생이에요? 예, 지장보살 전생 이야기예요.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천신들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바라문의 딸 자체가 무엇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예, 큰 복을 타고난 분이에요. 전생부터 닦은 분이에요. 알겠죠? 여기 나오죠? 그녀는 과거 여러 생 동안 깊고 두터운 복을 심었기에 흠모와 존경을 받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느 곳을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천신들 하늘의 신들이 그녀를 지켜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생부터 닦았던 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 부처님, 법, 가르침, 스님들, 삼보를 불법승 세 가지 법에 삼보를 업신 여겼더니라. 야, 이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데 또 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악업을 많이 짓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자식이 꼭 부모 닮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왜 그래? 왜 웃죠? 우리가 애들 보면 에휴 부모가 어떻길래 애 새끼가 저러냐 뭐 이렇게 악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는 정말 좋으신데 부모님은 좋으신데 애들이 이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정말 괜찮은데 그 부모님은 좀 이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부모하고 애하고 꼭 물론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집안이 이상하면 애들도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게 부모하고 애하고 꼭 그렇다라고 연결 지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바라문의 딸은 그렇게 착하고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짓고 하늘세계 신들이 지켜줄 정도로 성근 공덕이 있는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어때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 쓴 삼보를 업신여겼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죠.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 쓴 삼보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전 반대로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예요. 노보살님이 정말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인데 그 딸내미가 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지독하게 삿된 것을 좋아하고 지독할 정도로 삿된 것을 좋아하고 불법승 삼보를 엄청 업신여겨요. 참 희한하죠?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부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분인데 그 딸내미는 그렇게 막 나가고 막장이고 성질도 이상하고 왜 저러나 제가 오래오래 지켜봤는데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어머님이 빚이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아서 그래요? 그 딸하고 전생에 큰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왼수가 풀어온 것 같아요. 뭐가 풀어왔다? 왼수가 풀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다 전생에 내 업인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불심이 깊으신데 그 딸은 정말 좀 이상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 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스님이신데 결혼해서 애 낳고 아들까지 낳고 딸도 낳고, 아니 뭐 그렇게 또 애도 많이 낳았어. 이 시대의 애국자야 진짜. 애도 많이 낳고, 남 얘기라서 또 자세히 얘기하기 뭐한데 애도 많이 낳고.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어요.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아들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아주 애들이 삐뚤어졌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라도 정신 차리려나?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애들 낳고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막 살고 애들이 막 어긋난 길을 가고, 남 얘기라서 너무 자세히 얘기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도 그냥 에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이제 이러는 거야. 내 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이 착하다고 해서 자식도 꼭 착한 경우도 없고요, 자식이 착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또 착한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그 가정 환경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건 사실이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제각각 너무나 복잡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다 누구 업이에요? 다 자기 업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대로 살아가는 거다?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 것을 믿기를 좋아하고 항상 불법성 산보를 업신여겼니라. 요 이야기 보고 딱 생각나는 게 저는 목련존자, 목련경이라고 아세요?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목련존자가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신통력으로 구해내려고 했는데도 구해낼 수가 없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사정사정 부처님께 간곡하게 청을 올리니까 이거는 신통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한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해제일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공덕을 짓는다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해서 무슨 날이 생기게 돼요? 백중날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엄청 삿된 것을 좋아하고 불법성 산보를 비방하고 악업을 많이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닥 무슨 복은 있어서? 자식 복은 있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결국 자식 잘 만난 복으로 어디로 올라가게 돼요? 하늘 세계로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역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말년 복이다. 이제 말년의 복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들이 여러분들은 불심이 깊고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예, 뭐 한 분 대답하시고, 야, 엄청 자식이 엄청 불심이 깊고 말을 잘 듣나 보다. 저 보살님은. 예, 아유, 부럽다. 나는 자식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이 들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나이 드셔도 내가 옆에서 다 모시고 용돈도 찔러드리고. 근데 나는 어떡하냐 늙으면. 그러니까 나 아는 스님한테 스님 우리는 늙으면 어떡합니까? 자식도 없고 하니까 친한 스님이 광우야 나는 늦었지만 너는 아직 괜찮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또 하는 얘기가 광우야 애를 낳아도 문제다. 그 애가 은혜 갚으러 왔지 왼수 갚으러 올지 어떻게 하냐. 괜히 말년에 애 잘못 나가지고 말년에 고생하지 말아라. 뭐 또 이렇게 막 우스개 장난치시고 그렇게 이제 스님들도 농담하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딸은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방편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방법, 편리한 방법. 누구를 제도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편리한 방법을 써서 바라문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머니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지만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두꺼워서 그래요?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요. 오래지 않아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무슨 지옥? 무간지옥. 없을무 사이간. 고통을 쉴 사이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해서 무간지옥이라고 한다. 쉴 틈이 있다 없다?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도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가장 무섭고 괴로운 지옥이 무간지옥.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무간지옥 주변에 대지옥이 있어요. 무슨 지옥? 개지옥이 아니라 대지옥. 이제 한국말도 맞춰봐. 대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지옥 이러고 있어. 진짜 왜 그래? 대지옥, 큰 대자, 무서운 지옥, 대지옥이 있고요. 또 대지옥의 갈래에 작은 지옥, 소지옥이 있대. 무슨 지옥? 소지옥. 소지옥은 지옥은 지옥인데 고통이 좀 약하대요. 그러니까 지옥도 여러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떨어졌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염라대왕 한 얘기가 원래대로라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무슨 지옥에 떨어졌다?
소지옥에 떨어졌다. 뭐 이런 불교서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아주 흉악한 나쁜 짓을 지은 사람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대요.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이 염불을 하면서 죽는다면 다음 생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죽은 뒤에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을 것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업보를 지은 사람이 비록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염불하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죽을 때 그 염불한 공덕에 의해서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와요. 여러분 다음 생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다음 생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이번 생 악업을 안 짓는 거예요. 다음 생 없다, 뭐 다음 생 그까이 있고 뭐 죽으면 그냥 인연 따라 태어나고 죽는 거지 뭘 무섭게 여기냐,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번 생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 어린애가 집안에 어른을 무서워할 줄 모르면 애가 막 크듯이 막 자르듯이 다음 생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중생은 이번 생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음 생의 업보를 무섭게 여겨야 돼. 알겠죠? 여러분은 염라대왕 딱 만났을 때 나는 선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우 큰일이다 양. 그러니까 죽으면서 뭐 할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할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염불은 습관이다. 뭐라고요? 예, 습관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 되면 여러분은 반도인이에요. 그걸 몽중공부라고 해요. 무슨 공부? 몽중공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딴짓 안 하고 꿈속에서도 수행할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깊은 경지래요. 근데 여러분 꿈을 꿀 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해요, 아니면 딴짓해요? 대부분은 딴짓하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공부가 될 정도로 뼛속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한참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이게 반야경에도 나와요. 반야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있죠? 그 반야경이 그 600권 있어요. 몇백 권? 600권. 600부 반야경에 보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는 꿈에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불보살님한테 공부를 배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이제 몽중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에 큰 스님들이 나타나서 법문해 주시는 그런, 꿈에서도 법문 듣고 공부하는 그런 꿈을 꾸시는 큰 스님들 일화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칠부람이라고 알죠? 지리산 칠부람. 지리산 칠부람을 한국정전 때, 6.25 정제 때 다 불타가지고 사라진 거 지금의 모습으로 불사하신 분이 통광스님이세요. 통광스님.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주 유명한 노스님이셨어요. 근데 그 통광스님이 칠부람 자리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생쌀 씹어먹고 된장 풀어먹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었을 때 언젠가부터 꿈을 꾸면 산신령같이 생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해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꿈을 여러 번 꾸셨대요. 그래서 꿈은 잠재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보살님이,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하루 종일 법화경 사경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법화경 사경만 하셨어요. 법화경 사경만 하셨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꿈을 꾸며 꿈속에서도 뭐 하고 있다? 꿈속에서도 사경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 꿈속에서도 사경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으십시오라고 제가 엄청 크게 칭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요. 목숨이 다해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혼신의 밑줄자, 여기 혼신이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혼신인데, 원래 불교에서는 영혼이나 혼신이란 단어를 원래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장경에서 혼신이란 단어가 나온 거는 이게 중국인 입맛에 맞게 편집된 경전이에요. 지장경 자체가 좀 중국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번역되어진 경전이기 때문에 중국인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중국인들, 옛날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 쓰던 표현으로 뭐라고 여기 번역을 쓴 거예요? 혼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옛 사람들이 쓰던 표현이에요. 혼신. 그리고 혼신 말고 또 다른 표현이 혼백이란 말 들어보셨죠? 혼백, 혼신. 사실 이게 불교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다? 방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편리한 방법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의미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 불교에서는 윤회를 할 때 윤회를 하는 무언가 변하지 않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다,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만한, 여기서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봐요. 이걸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무아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이게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불교 교리에서 말하는 무아는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아라고 하면 스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자꾸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불교 2600년 교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흐름에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윤회를 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 혼백, 혼신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영혼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나 보다. 혼백, 혼신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자꾸 무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뭐가 윤회를 하느냐? 업이 윤회한다고 해요. 뭐가 윤회한다? 그 업이 윤회하는 정신의 흐름을 따라해보세요. 업식이라고 하는 거. 업식. 여러분, 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업이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업을 못 바꿔요. 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업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수행해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정된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수행을 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업이라는 게 뭐가 없기 때문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하나도 안 어렵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교 교리를 엉터리로 해석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경전에도 나오고 경전을 해석한 주석서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 모든 현상에
있기는 있는데 존재와 현상이 펼쳐져 있는데 깨달음의 눈으로 진실의 눈으로 꿰뚫어 보니까 뭐가 없더라?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우리의 모습도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도 떨어질 수 있고 지옥에 떨어졌던 중생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지옥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태어난 중생이 하늘색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같은 업보 많은 중생이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교 교리를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게 이미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게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누구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둘째, 경전에서 못 찾으면 경전을 해석한 옛날 논서라고 하죠. 논서. 큰 스님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경전을 해석한 논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셨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해설하셨냐? 이렇게 딱 단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문무량 서원하기예요. 법문이 헤아릴 수 없지만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공부해도 많이 공부한 스님들끼리도 논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서로 어떤 관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냥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안 돼. 깨달음도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성불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성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처님 가르침 강의하고 법문할 때 무조건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나도 아직 뭐가 못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못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불하는 그것만이 진실이다. 그래서 혼신이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혼신 부분 있죠? 그래서 그 위에다 적어주세요. 위에다 적어주세요. 생유라고 적어주세요. 생유. 유자가 있을 유자예요. 있을 유. 생유. 적으셨어요? 사유라고 적어주세요. 사유. 적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본유라고 적어주세요. 본유. 적으셨어요? 마지막에 중요해요. 중유라고 적어주세요. 중유. 그러면 저를 보실래요? 첫 번째 뭐라고 적었어요? 유가 있을 유자인데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존재. 그래서 생유는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난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 생유. 생생한 우유가 생유 아니에요? 태어났다. 태어난 것이 생유예요. 그럼 반대로 죽으면 뭐예요? 그렇죠. 사유예요. 죽으면 사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고 해요? 본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본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었어요. 죽은 뒤에 다시 뭐 해야 돼요? 죽은 뒤에 다시 뭐 해야 돼요? 태어나야 되는데,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할까요? 중유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유 옆에다 가로치고 또 적어주세요. 중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중음.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 중간 단계. 그 중음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중음신. 이걸 한국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가. 정리되셨나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생류. 죽는 걸 뭐라고 한다? 사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뭐라고 한다? 본류. 그러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를 뭐라고 한다? 중유. 중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음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영가라고 부른다. 그게 바로 혼신이에요. 혼신. 알겠죠?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